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23장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려운 때에 회복이 되고 또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의 기쁨이 있어야 할 12월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함께 읽은 그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은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쓰러지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그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뒤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땅에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여호와의 여러 영이 임하는데 그것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임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잘남이나 능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임할 놀라운 일들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나라도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합니다. 즉
다른 것들로 인해서 다른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대신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다른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3절의 말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지혜의 근본이 되고 또 여호와를 알미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3절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됨으로 판단하고 또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고 심판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 또 모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였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이며 그로 인해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 방금 읽은 그 4절, 5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의 성품과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이 공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고 또 이 땅에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있는 자가 또 능력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는 자가 그런 유리한 세상과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여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뒤이어서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때에 수많은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겉모습만 그럴싸하고 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강한 메시지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반대로 그들과 다른 모습에게는 따뜻하게 예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서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또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에게는 공의로움이 있었고 또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들에 대한 어품이 있었고 또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에 대한 순종함, 성실함으로 순종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의 모습 속에서 결코 어느 하나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불의와 또 거짓이 없음을 성경 속의 여러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 조금 이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것이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들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상황일 때 보통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약육강식에 의해서 먹히고 또 먹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약육강식에 대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잘 어울리며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를 보면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인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그런 하나님을 기다렸고 또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리, 표범, 사자, 독사는 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유다의 상황과는 대비되는 모습, 화목하고 잘 어울려 있는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말씀 그대로 보았던 것처럼 말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각기 다른 짐승들이 저렇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은 보통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실제로도 유다의 상황을 보았을 때에 주변 나라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악으로 가득하고 위협을 주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고 서로가 하나 되고 또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며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임할 때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길거리의 화려한 조명 또 신나는 음악으로 인해서 설레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기쁘고 설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그 12월이지만 성탄의 기쁨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상황들로 하여금 힘들게만 느껴지고 어렵기도 하고 또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또 설레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위로와 은혜와 또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도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주님의 자녀인 저희 모두가 이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탄을 앞둔 오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본다면 무기력하고 암담하지만 그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기쁨과 또 풍성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것들을 쫓고 또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알고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서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함께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임하여 주시고 위로와 치유를 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시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 그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 가운데에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어디에서든지 예배의 처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